또 이 체용훈습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미상응과 하나는 상응이죠. 미상이라는 것은 범부, 이상, 초발이, 보살 등이 의와 의식의 훈습을 통해서 수행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하는데 이제 신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의와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군데에 걸쳐 있어요. 반쯤은 마음이고, 법은 반쯤은 마음이고 반쯤은 색이고 그래요. 색. 그래서 구사론 같은데 이것을 무표색이라고 그렇게 했죠. 색의 범주에 넣긴 넣는데 밖으로 형상화되지 않는, 몸처럼 형상화되지 않는 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법은 마음이 표상한, 마음이 만드는 모양들, 개념들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은 마음이고 반은 물질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반드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성립돼 가지고 우와 법이 나눠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현행 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생각할 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밖에 외현이 실제해 가지고 그것을 마음이 상지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눠져서 이 법이 반쯤 외에 마음이 만들어서 개념 작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실제하는 어떠한 것을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냈어도 실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을 모르는 거죠. 마음과 법이 항상 완벽히 나눠져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무분별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체와 더불어 상역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무상과 더불어 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제업 수행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용과 더불어 사용한다. 즉 상을 마음대로 표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자들. 그래서 마음이 무상한 줄 아는 체와 더불어도 상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모양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롭지 못해. 그 어떤 것이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상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이 있는 것이니까 그 용과 더불어 마음이 인연처에서 자유롭게 다름을 만들어내는 진여의 용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놓은 모양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과도 더불어 상하지 못한 것을 미상응, 아직 상하지 못한 작용이라고 말하고, 이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보살 초지 이상이 올렸죠. 초지 이상 오르면은 무분별심을 얻는 거예요. 무분별심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의가 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의를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에 형성된 일체의 법을 나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 중생들은 이것이 예부로 왔지만 그래도 그 예의 것이 이 몸이 나로 보일 때는 몸이 보이는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듯이 나한테 소유된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해요. 예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견도에 이르면, 초지에 이르면 무아를 본다고 그랬죠. 무아를. 그러니까 이 의가 나를 만드는 의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법이 상대해서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보니까 의와 법이 마치 하나의 마음처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무분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지의 일에서 무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일체 상다름과 상의 해체가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 속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즉 뭘 보느냐면은 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의와 법 가운데서 일어나는 연기법의 식작용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오온이 나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죠. 크게 나누면 색과 몸과 마음이죠. 그럼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느냐? 몸과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인 것은 확실한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확실한데 여기 몸과 마음과 나하고는 지금 별개잖아요. 내가 몸도 아니 색도 아니고 내가 심도 아닌 거죠. 색심이 합치면 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 만일 색심이 해체되면 나라고 하는 특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끝나는 건데 근데 묘하게도 어떤 생명이 태어나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든 생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성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하고 그 밖에 사회 행실을 받아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된 이후는 우리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되는지 계속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말해야 된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라고 묻지를 말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건 오원이죠. 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남과 생과 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 있는 것은 이 중간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자기 전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느 쪽 좀 뭐 불행하고 뭐 행복이 많이 섞여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제 마음 비움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열반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 그의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과거의 어려운 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전 과거가 행복하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시에 그의 전 미래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나의 전 과거도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미래도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 태어나면 생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우리 분상에서는 태어나면서 생긴 것 같다야. 죽으면 사라지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도 있었던 것 같다. 죽어도 계속되는 것 같다요. 지금 우리 생각은. 그런데 만일에 이 순간에 행복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바뀌면 과거의 자기, 미래의 자기도 바꿔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순간을 행복하게 살면은 삶과 죽음을 잇는 전끈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고 현재를 행복하게 못 살면 삶과 죽음을 잇는 전끈들이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나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우리 삶이 어떤 형태로 등장해야 되냐면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특징은 지난번에 말할 때 곽간희락지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만 그 열반의 즐거움이 평안함이 현재적 상황으로는 지속돼 가야 돼요. 물론 내재적으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겠더니 슬쩍 올라오긴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해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심의 삶의 특징은 행복한 삶의 흐름이고 그 삶 중에서는 과거, 미래 전체가 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함에서는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재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것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대요. 자,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면 뭘 합니까? 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 과거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살면은 마찬가지로 나의 미래도 행복해요. 그래서 한순간 행복에 3세를 모두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탈 3세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재 행복하면 이미 그 순간 자체가 3세의 불행한 사건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가지고 무분별심을 산다며. 그래서 조직 견도 이상 올라가면 행복한 삶이 딱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표상으로서 부처님 지혜와 상응하는 거예요. 불지와 상응하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법력에 의해서 아주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훈습이 계속 되어가지고 마침내 이 진여가 완벽하니 개연되면서 무명이 소멸된다. 이것이 이제 상응과 미상을 말합니다. 다시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있었으나 우리가 부처가 되면 끝나게 되는 거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관계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행복한 삶을 사는 나로 바뀐 순간 그 전까지 나를 불행하게 했던 것은 사라지는데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는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전 미래를 만나. 그래서 이 열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여의 바른 맑은 깨끗한 흐름은 연속되거나 오염된 나의 생각은 계속돼 간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진여가 내인이 돼서 항상 혼습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법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여자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범부 성문 영각 보살 재불 또 무유증감이다. 자, 증감 있다 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걸 떠오르죠. 진여자체상 이렇게 하면요. 진여자체상 앞. 자,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뭐라겠습니까?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어떤 하나도 연기법 밖으로 딱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개체로 보면은 생성소멸이 분명한데 이 한 개체 생명 활동은 무슨 활동입니까? 연기법 전체의 생멸 변화인 거죠. 전체. 그래서 나 한 개인으로 보면 살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형태적으로 이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전체가 연기법 자체가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도 연기법 전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 생성되는 게 있습니까? 형태 변화는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자체가 소멸하거나 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유증감인데 깨달은 삶을 그래서 무유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개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기법이라고 하는 전체 상황 속에서 개체의 삶이 살기 때문에 증감도 없고 이 연기법이 언제 생겨난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연기법이 앞으로 멸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한다. 이 항상을 앞서 말 때 동일한 상으로서 항상하는 게 아니고 상과 무상을 연결하면서 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에서 보면은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고 상에서 보면 항상 있는 것처럼 해서 무와 유를 넘나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유를 함께 합쳐서 항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서 항상하다거나 무로서 항상하다는 말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애적부터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 자체가 우주죠. 깨달음은 내가 연기법과 일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일체 공덕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일체 공덕이냐면 연기법의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명활동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법계도 일어나는데 다른 데도 일어나는데 그 양상의 내용으로 보면 각 개개인의 삶마다 전부 다 하나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연기법이 하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어있는 연기법 속에 뭘 딱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체 공덕을 잘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해서 대지혜 강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 활동을 하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지혜 강명을 특징으로 하는 경전이 무슨 얘기냐면 반야경계에서 맑고 깨끗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반야경계 통해서. 그래서 대지혜 강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경전은 반야경계통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변조 법계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음경적 표현이고, 진실식지다. 그러면 또 능가경이나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고, 자성청정이다. 그러면 승만경적 이야기고, 상락아정이다. 그러면 열반경적이고, 청량불변 자제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능가경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 각 경전마다 이 연기법에 대한 다른 언어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지역 강명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변조 법계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진실식지라도 표현하고, 자성청정, 항락아정, 청량불변 이런 등등으로 다 표현하는데, 그 실제로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인데, 이때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그냥 연기법이 돼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항아사도 겐지스강의 모리알 같이도 많은 공덕을 부족하고 있어가지고 떠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도 없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어도 달라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이런 부사히한 불법이 다 갖춰 있다. 불법 뭡니까? 연기법이 저절로 자각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라도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에 하나라도 뛰어나면은 이것은 만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연기법 자체는 이 자체를 빼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빼있으면 이건 불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족 방편에서는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간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수행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성불 하겠다라고 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 특징이 열애장이고 열애법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행동이 구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연기법을 깨달으면서 마치 감춰져 있었던 것 같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성불어 즐거움, 열반의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던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여 자체상이라고 합니다.